예, 할렐루야. 예.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여러분이 건강을 잘 이렇게 예방을 하시고 또 시원한 데를 좀 많이 찾아다니셔서 그렇게 건강하게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씨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특히 부산은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많은 피해가 없지만 밑지방 또 이런 데 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입은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행복이 넘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늘 행복한 교회가 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느헤미야 2장의 후반절에 있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있죠. 새로운 성전을 우리가 잘 완공하면서 나가면 좋겠다 하는 꿈으로 나갑니다. 여러분들 매일 새벽에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날마다 문자가 가고 있습니까? 예, 그것에 빼놓지 않고 기도 제목을 넣은 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예, 교회 성전입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잘 건축하자.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또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길 원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 못하지만 가정에서도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가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그런 것 같아요.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세워가는 그 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느헤미야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좋은 일이 일어나는 방면에 좋지 않은 일들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이겨나갈 것인가 라는 것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요 정말 기대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해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갈 때 승리가 우리 앞에 있고 하나님이 그 일을 직접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기도하면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또 믿음으로 순종하면 문제없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하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결단한 후에 이제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나가는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예배를 회복하려고 결심을 합니다. 올 한 해는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결심을 하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딱 가로막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봉사 시작해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너무나 마음이 좀 많이 혼란스러워서 하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내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그것이 가로막는 역할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바로 그런 상황을 만납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1장 2장에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돌 위에 돌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너무나 곤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그래, 그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느냐? 4개월 동안에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왕의 허락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데도 무사히 잘 갔습니다. 무너진 성벽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게 됐죠. 백성들은 한마디로 외칩니다. 어떻게 외쳤어요? 일어나 우리가 건축하자, 이렇게 외쳤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는가라고 모두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방해물이 생기기 시작했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라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조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가만두지 않아요. 많은 방해를 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 흔들기 시작합니다. 기도 못하게 만듭니다.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게 해요. 순종하는 사람 막 흔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 순종을 하느냐? 너는 몸도 아픈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막 흔듭니다.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막 흔듭니다. 너의 사명은 지금 잘 사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은 좀 천천히 해도 돼. 여러분, 그렇게 흔듭니다. 누가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방해가 아닙니다.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조롱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난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방해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다는 사실,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딱 두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방해물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마음에 딱 새기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작정하면 방해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어요. 그것을 못하게 하는 방해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려움도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왜 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 사탄의 방해도 같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막 하면 사탄도 그것에 반대되는 일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느헤미야가 이제 겨우 첫 걸음을 떼는 거예요. 무슨 일을 진행한 것이 아닙니다. 성벽은 아직 한 장도 쌓지 못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백성들과 함께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만 했습니다. 마음으로 결단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이라는 사람이 즉시 찾아왔습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봅시다. 자,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먼저 업신여깁니다. 먼저 업신여기예요. 그리고 비웃습니다. 마지막에는 모함까지 하는 것입니다. 왕을 배반하려 하느냐? 이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왕은 이미 허락했습니다. 조서도 이 느헤미야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의 호의까지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을 왜곡하여서 두려움을 심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그대로 합니다. 먼저 사람을 낙심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눈을 다르게 보게 만들죠. 의심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에는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전략을 여러분이 좀 잘 꿰뚫고 계셔야 돼요. 아,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단이 나에게 오는구나.
그리고는 나를 방해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배신을 하고, 내가 그렇게 정말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 가족이 막 변명을 하고 막 나를 공격하고. 여러분, 사단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수단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가 생깁니다. 방해가 생겨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 시작하려고 하면 더 바빠지게 만듭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려고 하면은 갈등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날씨도 받쳐주지 않고 내 마음이 위축되고 이런 것이 되어집니다. 교회를 섬기려고 하니까 피곤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방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믿음의 길을 가는데 지쳐 있습니까? 걷다가 앞이 보이지 않아서 내가 걸음을 걸을 수가 없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응답하지 않더라 낙심이 되어집니까? 사명을 감당하다가 사람들의 말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비난의 말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해가 크다고 하나님이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반대가 많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을 붙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너는 내가 함께한다. 내가 이 일을 다 이기게 만든다.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서는 자 반드시 승리를 맛보고 그 승리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많이 받으시는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자세히 보니까 느헤미야의 모습이 참 놀랍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느헤미야를 공개적으로 조롱하죠.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왕에게 충신인데 정말 목숨을 바쳐서 왕을 섬기는 자인데 오늘 뭐라고 해요? 왕을 배반하려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 합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왕을 배반하고 왔습니까? 아니에요. 왕의 허락을 받고 왔어요. 또 조서도 받았습니다. 글로 왕이 직접 써서 그것을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도 거짓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합법적으로 우리가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일을 다 비텁니다. 여러분 많은 여론을 모아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왕의 허락을 받고 왔어요. 조서도 받고 왔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억울함을 풀려고 아마 애쓰지 않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논쟁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20절 볼까요? 20절.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아멘. 여기 보세요. 느헤미야는 사람을 보고 요동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비난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어요.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영적 눈을 떠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문제가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대가 없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산발랏이 뭐라고 하든지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이걸 지금
세세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소리를 듣게 돼요. 이제 늦었어. 넌 이해할 수 없는 거야. 환경을 봐봐.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 기도해봐봐. 기도하는데 들어준 것이 몇 개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세상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야. 네가 세상에 잘 몰라서 그래. 세상은 얼마나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은지 몰라.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흔든다는 거예요. 때로는 가까운 사람의 말이요, 내 심장에 빗을 꼽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말에 인생을 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그것이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실보다 앞서가는 것입니다. 현실은 불가능하도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능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현실은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믿어라, 네가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붙잡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농부가 가뭄이 심한 해에 씨앗을 막 뿌렸습니다. 그러니 이웃 사람들이, 야, 지금 비가 올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은 다 말라 죽어. 너 왜 그 씨앗을 허비하느냐, 막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농부가 이야기합니다. 비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씨를 뿌리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야. 그러면서 그것을 다 기로 흘러보내고 자기는 씨앗을 잘 뿌려서 그리고는 씨앗을 잘 심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얼마 후에 큰 비를 내리셨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은데 비가 내렸어요. 가장 풍성하게 수확을 얻은 농부는 이 농부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과를 보고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보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성된 것을 보고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었기에 그는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회복이 아직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자녀들의 변화가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건강의 회복이 더디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이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말씀을 만판에 잘 품어야 합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약속을 붙잡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마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그것을 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죠. 느헤미야가 믿음이 얼마나 견고했는가 말하죠. 20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표현 나왔죠. 중요한 표현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요 단어예요. 요겁니다. 느헤미야가 우리가 형통하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우리가 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우리의 실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모든 근거는 어디에 두었어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 보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이 정말 생명을 건지지 않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건넌 거, 이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거,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성벽을 세운 것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만 누가 그곳에 힘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길을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유혹이 있어요. 그게 뭐냐?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 시작은 너무 잘해요. 누구든지 시작은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포기해요. 중간에.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합니다. 기도도 하다가 멈춥니다. 봉사도 하다가 지칩니다. 전도도 하다가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물질이 없어서 이거 못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물질로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는 자를 승리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칭찬하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한 자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너무나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사명의 길이 버겁다고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삼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이 말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우리의 능력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터전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누가 받쳐주십니까? 하나님이 받치시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누가 힘을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가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방해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방해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의 조롱은 성벽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그들이 가장 먼저 무너뜨리려 했던 것은 성벽이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비난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 한마디가 느헤미야의 믿음이었고 사역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그런 방해물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닐지라도 낙심하게 만드는 우리의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계속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문제가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해야 너 손해보지 않아. 기도해도 달라질 거 없어. 포기하는 것이 너에게 이익이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내가 시작한 일은 내가 끝마치고 승리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따라 신앙이 그것에 지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보이셔야 합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더 크게 보셔야 돼요. 방해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어떤 방해와 어려움 앞에서도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앞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곳에 강해지는 것입니다.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이 한 주간에도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